2025년 5월 21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노아의 실수를 보고 세 아들은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요. 함은 노아를 보고 그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아버지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함의 잘못보다 셈과 야벳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이 모습들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하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쳤고 얼굴까지 돌이키며 끝까지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들이 잠든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서 뒷걸음쳐서 들어가 이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진땀을 빼며 어렵게 그 일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합니까? 되게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 함의 아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특히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축복을 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저주가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고 선지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당대 가장 큰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했던 말은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쯤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노아의 예언대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거 외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나안이 함과 함께 범죄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 아들들을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 못하니까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만 갖고는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노아는 함과 함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함이 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함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본다면 이거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함이 당시 아버지에게 노아에게 매우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아주 신성한 의무였고요.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함은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자 했죠. 이것은 철없는 실수가 아니고 가벼운 장난도 아닙니다. 후에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함의 후손들, 애굽인들도 되겠고요. 또 가나안 민족들이 되겠는데 이들의 타락들, 그들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이 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민족들에 임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종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느낀 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 부끄러움을 사고 저주받은 함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함은 그 순간만 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긴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불순종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고요. 오늘과 같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좀 있었다면, 일말의 공경이라도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이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을 아마 혼자서 하였을 거예요. 그게 정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므로 나의 평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 실수를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일일이 들추고 따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짓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착해서라기보다는요, 그냥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마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마음이 품고 있는 만큼 사소한 순간에 행동으로 튀어나오곤 하죠.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그런 나쁜 죄는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함의 잘못, 이 함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범죄를 바라보며 내 평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